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또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워요. 네. 그거 아십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5장 16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26절 한번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누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핵심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 4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되는데도 변화가 별로 안 나타나. 그러나 여러분은 충만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가 있을 때는 변화, 오늘 제목은 변화예요. 변화를 볼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외적 변화죠. 외적 변화. 예를 들어서 힘들게 가난하게 환경이 참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또 모든 삶 가운데 풍성과 부여를 누려요. 이런 것도 변화죠. 외적인 변화입니다. 또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은사의 변화. 전에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많은 다양한 은사들, 환상이 열어지고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죠? 눈이 열어지는 거 사모하죠? 환상 풍성하게 보여지는 거 사모하죠? 근데 횟수가 막 넘어가면서 환상이 열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것까지 보게 되고, 그래서 은사가 막 변화해. 승진.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바로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오늘 여기 성령이 열매, 이게 성품의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들, 이건 내 성품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네,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품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적인 은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안수하는데 잘 안 느껴져. 사실 제가 처음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불을 받아가지고 막 진동하고 쓰러지고 막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때는 이런데 왜 나는 냉랭하게 왜 불이 느껴지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다 불 받아가지고 얼굴이 벌게지는데 나는 왜 일어나요? 처음에 이렇게 예배 생활할 때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안수를 받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건 나는 원래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권면을 해드려요. 아니 성령의 불을 받는데 1년차 2년차 똑같겠습니까? 이제 왔으니까 계속 안수 받다 보면 하나님의 불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을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인데 하나의 대표적인 분들을 보면은 실제로 한 3년 되니까요 그냥 됐다며 하나님 불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여러분 체질 바뀌어진다니까요. 아멘. 성령의 불체질로 바뀌어져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체질이 바뀌어진답니다. 더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뀌어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다가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감각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개발.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거듭났으면 영적인 감각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각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덜 부어졌기 때문에 이게 살려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속에는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영적인 감각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에? 은사? 목사님 어째든지 재정이 좀 증가되고 재정이 먹고 살기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어떤 사람은 이걸 첫 번째로 놓기도 해요. 이걸 이 변화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첫 번째 변화로.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의 성품의 변화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품이 변화된 만큼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위치가 위로 올라가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은사 능력은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지. 그러나 이 성품은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죠. 9가지 열매. 여러분 은사가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재정이 증가하는 것보다 성품의 변화가 증가하는 게 더 큰 축복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 혼돈하고 있어요. 혼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풀어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볼 것은 성숙과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성숙 and 변화. 여러분 성숙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성숙한 사람입니까? 할 말이 없군요. 조용하게. 묻기는 묻는데 되돌아오는 말이 없어. 메아리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변화된 사람입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변화된 사람입니까? 역시 조용하네. 아니 그러면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변화된 사람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꽝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자, 골로새 3장 9절 한번 봅니다. 골로새 3장 9절. 자,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아멘. 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인 줄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성숙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또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다고 해요? 아니면 헌 것이라고 해요? 새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되었다고 그래요? 아니면 변화 안 됐다고 그래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멘. 다만 변화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성숙의 모습이 없을 뿐이지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은 변화된 사람이랍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된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울그락풀그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요? 내가 육신으로 알지 아니한다.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예,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 고백해 보세요. 나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당신 변화된 사람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타나는 것은 열매인데 그 열매가 있든 없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사람인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착 있어가지고 기쁨도 평강도 온유도 막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하고 한판 떴어요.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떴어. 상당히 심각하게 뜨고 나니까 이거 내가 변화 안 됐네. 에? 이거 나 옛사람 옛모습 그대로잖아 이거. 아니 뭐야 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아도 소용없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도 소용없나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기름 부음 안 받으니까 소용없네 이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셔야 돼.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이 변화인지. 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려면 변화에 대해서 변화와 옛 모습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 또는 기름 부음 이것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사람,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두 사람. 두 인격.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한 사람인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강현우가 있고 강경옥이 있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자, 하나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럼 또 하나는 예? 여러분 대답하셔야지 이제. 예, 새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두 사람의 존재가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의 존재만 있습니다. 절대 새 사람의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이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움직이는 에너지가 달라요. 동력이 다릅니다. 동력. 자, 이 옛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자아 생명입니다. 자아. 누구예요? 누구?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생명 에너지예요. 이게 동력입니다. 근데 새 사람은 뭐냐면, 새 사람은 나의 동력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성령의 동력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 동력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력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자아 생명의 동력은 뭐냐면 주로 내 열정 플러스 욕심입니다. 욕심. 내 욕심이 안 맞으면 울그락불그락해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은요, 오직 성령의 동력,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같은 열정이지만 전혀 다른 초자연적인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성품을 한번 보죠. 성품. 온유를 한번 보죠. 온유. 온유 어딨냐? 온유를 봤어요? 네. 자, 온유를 한번 보면, 여러분, 이 옛사람이 온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옛사람이 막 참고 참아야 하느니라. 다시 또 보여주세요. 참아야 하느니라. 막 참아야 하는, 송곳으로 딱 찍어가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참으면 되나요? 참으면 온유할 수 있나요? 막 참고 또 참고. 여러분, 사실은 이 옛사람은요, 절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의 모습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경건의 이 온유의 모습은 나타낼 수 있어요. 온유한 것처럼 가만히,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은 뒤엄자리야. 속은 쓰레기통에 막 뒤집어져. 속은. 그러나 참는 거예요. 자, 마치 여러분, 온유, 내 옛사람의 이 성품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부품을 거기다 딱 끼워 놓는다고 해서 온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옛사람이 개선된다고 해서 뭔가 좀 바꿔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온유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온유는 옛사람에서 흘러나올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성품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성품이에요, 온유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온유가. 온유. 예를 들면 그냥 누가 안 건드려서 가만히 있어요. 그죠? 안 건드리면 괜찮아. 저 사람은 안 건드리면 괜찮아. 저 사람은 안 건드리면 온유해. 이 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구정물통 아시죠? 구정물통. 시골에 보면은 뭐 돼지 키우기도 하고 해서 구정물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가만 놔둡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돼지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정물 이렇게 딱 하면은 음식물 찌꺼기라는 게 밑에 다 가라앉아 가지고 위에는 뭐예요? 맑은 물처럼 보여요. 어느 정도 맑은 물처럼. 그러니까 누가 하나 건드는 사람이 없어. 건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맑은 물처럼 보여. 온유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온유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숨겨져 있을 뿐이지. 뭐가? 혈기가. 한번 누가 건드려서 휘 한번 젖으면 어떻게 되죠?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온유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안 건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지. 건들면 끝나. 폭발이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폭탄인데 그 폭탄을 사과라고 할 수 있어요? 사과? 저거 안 건드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저건 폭탄이 아니야, 사과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저 사람 안 건드리니까 가만히 있네,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폭탄이에요. 폭탄.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폭탄입니다. 절대 온유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 사람은 달라요. 새 사람은, 자,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동력으로 초자연적으로 온유의 열매 성품이 나타나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에요. 이건 초자연의 성품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누가 건드려도요, 자연인이 누가 건드려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 와서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옆에 한번 찔러보세요.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찔러보면 알아. 찔러봐도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 찔러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그 맛보셨어요? 한번 맛보셔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찔러 막 속을 긁는데 하나도 안 긁혀. 막 속에서 웃겨, 희죽희죽 웃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더 열받아.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누가 건드려도 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게 진짜 뭐라고요? 온유다. 할렐루야. 이게 초자연적인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성품. 여러분이 이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모습. 이게 진짜 온유예요. 이게 진짜 온유.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진짜 온유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진짜 온유, 이 성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려면, 성품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성령 에너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부어지다가 만약에 멈추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어디로 넘어가요? 옛사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체험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다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놓쳐버리면 남편하고 한판 뜰 때 옛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딱 보고 오해해서, 이거 소용없네, 나 그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거 소용없네, 나 변화 안 됐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아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끊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안 받다가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다시 돌아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체험받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체험받다가 체험받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똑같아. 개꿀이 3년 동안 묻어나서 꺼냈더니 똑같이 개꿀이더라. 이거예요. 똑같아요. 3년 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절대 이건 안 변합니다. 절대 옛사람 안 변합니다. 아셔야 돼요. 아멘. 알려주세요. 옆사람. 옛사람은 안 변한답니다. 절대 여러분이 변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성령으로 채워져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뭐냐면, 온유는 내가 뭔가 성품을 변화시켜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 이것이 바로 변화의 모습이다. 아멘.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똑같아요. 옛사람. 이 성품은 누구 성품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 성령의 성품이지.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지.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사람의 성품으로 살지 않도록 되어 있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받다가 안 받으면 다시 도루묵.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알을 때, 그렇구나, 내가 또 성령의 기름을 놓쳤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 변했나? 혼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쉽게 얘기하면
또 한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좀 더. 우리는 뭐와 같냐면 열차와 같아요. 열차인데, 자, 이렇게 열차가 있습니다. 열차 같아야 될 텐데, 네, 열차가 있습니다. 열차가 있는데 엔진이 두 개예요. 엔진이 두 개. 하나는 석탄 엔진이에요. 석탄. 하나는 전기 에너지. 전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전기 열차로 바꿔주셨어요. 전기 열차로 존재 자체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전기로 등도 켜고, 그죠? 그 다음에 에어컨도 착 해가지고 신선하게. 그래서 전기로 운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그죠? 깔끔하고 쾌적하고 신선하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전기가 또 끊어졌어. 배터리 떨어졌어. 배터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로 움직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석탄으로 움직여야 돼. 석탄으로 시커먼 석탄을 넣다 보니까 얼굴이 다 껌댕이가 묻고, 그리고 석탄으로 막 불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석탄에 가스가 있고, 가스가 들어와서 지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석탄에 불이 딱 들어와 가지고 화상을 입기도 하고, 온갖 좋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바꿀 때 전기로 살아라, 전기 살아라고 존재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배터리가 떨어지면 뭘로 살 수밖에 없다? 예, 석탄으로 살 수밖에 없다. 석탄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 새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존재 자체를. 그래서 이제는 성령 에너지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근데 성령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성령이 끊어졌어요. 성령이 받는 것을,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놓쳤어. 성령의 은혜가 쫙 빠졌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배터리가. 그럼 뭘로 살 수밖에 없다고요? 내 옛자아로, 옛제아의 열심과 열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차가 굴러가니까 둘 중에 하나의 엔진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여러분, 전기 에너지를 쓰나요? 아니면 석탄을 쓰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은. 전기 에너지인가, 전기인가요? 석탄인가요? 요즘 전기인가요? 석탄인가요? 물어보세요. 요즘 전기냐 석탄이냐. 아, 목사님 제 꼬라지를 보니까 석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기 떨어지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석탄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기를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성령을 채워야 돼요. 채우다가 안 채우면 다시 또 돌아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새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게 돼 있어요. 성숙은 뭐냐? 성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성숙한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데, 왜냐? 성숙하지 않으면 울그락불그락해요. 들쑥날쑥해. 막 흔들려. 여러분, 무엇인가 건물을 지을 때는요 반석 위에 짓지 흔들리는 것 위에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와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는요 그만큼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가 연단을 그만큼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됐던 게, 다윗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숙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예. 성숙은 뭡니까? 성숙은 누구 여자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숙은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된 모습,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체험받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체험받아서 성품, 신의 성품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전기로 했다가 석탄으로 했다가 전기로 했다가 석탄으로 했다가 차 내가 또 석탄이네, 전기로 빨리 돌아가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덜 성숙한 사람.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성숙한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변화는 옛 성품으로는, 옛 사람으로는 절대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절대 옛사람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고 체험받았을 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 받아도 소용없네, 성령 받아도 소용없네, 여러분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 안 받으니 소용없네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 안 받으니 소용없네 이거예요. 기름 부음 안 받으면 다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낮에 말씀한 보혈입니다. 보혈.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을 수 있느냐.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악이 많거든요. 툭하면 잘못 말해요. 툭하면 잘못 행동해요. 툭하면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담이 생겨요. 죄로 인해서 담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뭘로 바로 씻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이 여러분이 많이 채워진 만큼 성령으로 깊이 채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일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피를 떠나서 성령이 있을 수 없고, 할렐루야. 예,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예요. 앞에서. 그래서 보혈을 많이 받으면 주님,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내 영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혼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온몸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 감각이 조금 무뎌질까 싶으면요 바로 보혈로 씻습니다. 바로 보혈을 뿌립니다. 그럼 다시 감각이 살아나요.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말하지만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변화된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